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 저희들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희들이 영적으로 해이해질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해이해진다는 것은 죄, 또 원수 마귀와 친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원래 저희는 죄와는 불편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원수 마귀와는 관계가 불편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해이해지면 죄와 친해지게 됩니다. 죄와 아주 편안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멀리해야 하는 죄, 악, 어두움, 원수 마귀 가까이 지내게 됩니다. 제가 어제 집회에 참석을 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지어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지어낸 이야기이긴 하지만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중학생이 있었는데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 전도사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를 만나면 찬양을 해라. 마귀는 찬양으로 물리칠 수 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중학생이 정말 마귀를 만났어요. 전도사님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 내가 찬양을 하면 이 마귀가 떠나가겠지.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별로 아는 찬양이 없는 거예요. 마귀를 만났을 때는 십자가 보혈의 그러한 찬송가를 불러야 될 텐데,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러한 찬송가를 불러야 될 텐데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생각나는 찬양은 딱 한 곡밖에 없었어. 그래서 그 찬양을 했어요. 마귀한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마귀가 감동을 받았어. 가는 데마다 항상 사람들은 떠나갈지어다 맨날 이러는데 이 학생은 막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막 당신은 사랑받을 사람이에요. 막 이러는 거예요.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 마귀가 또 그 중학생한테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이게 우스운 이야기죠. 그런데 저희들이 마귀와 죄와 친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편안한 관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파괴적인 것인지를 저희들이 잊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는 무엇인가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잃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귀한 분이시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잃게 된다는 것은 길과 진리와 생명을 잃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길, 진리,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씩 생각을 해보면, 먼저 이 생명은 우리가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많은 생명을 두셨습니다. 여러 생물들이 있었어요. 하늘을 나는 새도 있고 땅에 있는 짐승도 있고 많은 나무와 채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아주 풍성했습니다. 특히 그 에덴 동산에는 아담이 있었죠. 근데 아담은 어떠한 존재인가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그 존재,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정말 생명, 특히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의 열매를 그냥 마음껏 먹어라,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그 나무들 중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라 명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은 생명 대신에 죽음을, 사망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어떻게 되나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그 생명의 자리에서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실상이고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나요?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다. 이제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풍요로운 풍성함이 아니라 이제는 바둥바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둥바둥 간신히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이 신체적으로, 육적으로 죽는 것은 아니지만 호흡은 하고 있지만 이 삶을 살아갈 때에 더 이상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면서 땅의 소산을 먹어야만 되는, 고생해야 되는, 여유가 없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들은 어떤 때에는 여유가 없이, 여백이 없이, 정신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기적이 돼요.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나도 힘든데, 나도 부족한데. 그렇기 때문에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 다른 사람을 항상 누르고 짓밟으려고 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여유가 없는 것이죠. 여백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정말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찰 때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나밖에 모르는, 조금 더 양보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한편으로 그것은 참 불쌍한 거죠.
어떤 때는 우리 자신이 참 불쌍한 것입니다. 가엾은 거예요. 너무 여백이 없으니까 막 바둥바둥 거리니까 양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국을 방문하면 이제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 지하철에 타면 참 한편으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하철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귀에 이거를 딱 꽂고 스마트폰 보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노인이 탔을 때에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자리를 좀 양보를 해야 되는데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니까요. 그 인색함, 여유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어떠한 생명인가요? 고아와 과부를 돌볼 수 있는 생명이에요. 나그네를 내 집으로 영접할 수 있는 생명이에요.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것을 가지고 땅 기업을 받지 못한 레위 사람들을 돌보고, 나그네를 돌보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그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그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나밖에 모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 진리, 죄로 인해서 우리는 진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뱀이 여자에게 나타나서 여자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뱀은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셨지, 이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또한 여자 하와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먹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려고 하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진리가 없으니까 불안과 걱정과 근심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그러한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부인하니까 붙잡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늘 불안한 것입니다. 진리를 버렸기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되고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붙잡게 됩니다. 거짓을 포함해서. 진리를 버리면, 진리를 잃어버리면 그 진리 대신에 거짓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크리스찬인, 거듭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해서, 특별히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삶의 터전에서 우리를 계속 유혹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사실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은 성경이고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거는 성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우리를 계속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할 때에 그 결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생각으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노리는 게 바로 그것이죠. 우리에게서 진리를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계약서가 필요하고 어떠한 개런티가 필요한, 사람의 말을 서로 신뢰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 가운데에 말을 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진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과 동물, 짐승의 차이가 뭔가요? 가장 큰 차이점은 사람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물은 말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말, 언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 인간에게 주신 아주 귀한 특별한 선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말과 언어를 가지고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특별한 선물인데 이제는 서로의 말을 신뢰하지 않게 된 거예요. 말의 가치가 없어졌어요. 그냥 함부로 내뱉고 함부로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인간 사회에서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없다. 이건 정말 비극 중에 비극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변질되어서 이제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는, 그래서 말과 언어를 가지고 사람을 찌르고 사람을 때리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서로의 말, 그냥 그 말, 그냥 소리를 그냥 이 공기를 진동시키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노이즈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이제는 이렇게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가 없으니까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고 있는 그 사탄은 또한 거짓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참 우리의 마음이 막 강박해진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삐딱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믿지를 못합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름대로 재해석하려고 하고 이렇게 진리를 상실했습니다. 세 번째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너희들을 떠날 거야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주님 어디를 가십니까? 왜 자꾸 떠난다는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떠날 거다. 그랬더니 그러시면서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도 안다. 그러자 도마가 말합니다.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가시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일까요? 주님이 하시는 답을 들어보면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말씀을 하시니까 주님이 가시는 곳은 아버지가 계신 곳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는 길, 그 길을 너희들이 안다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길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제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길이 예수님이시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는 못하였지만 사실 제자들은 이미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거듭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 예수님이 되시고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은 아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도마의 질문에 주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주님이 가시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하였을 때에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데 내가 길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길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왜 진리와 생명을 말씀하실까요? 진리와 생명을 말씀하신다면 또 그거 외에도 내가 평강이다, 내가 기쁨이다, 내가 능력이다, 내가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하실 수 있는 말씀도 많은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왜 하필이면 길, 진리, 생명 이것을 말씀하시나요? 그 답은 창세기 3장 24절에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에덴 동산의 문을 닫으세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길은 문은 한쪽밖에 없었던 거예요. 동쪽이었어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 동쪽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두시고 불 칼로 그 길을,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되나요? 이제 그 생명나무의 길이 되시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길이 다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때에는 우리의 상식을 동원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이해하게 돼요.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식만으로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 말씀의 임팩트가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맞습니다. 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영원히 죽지 않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서 열려 있어야 하는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이 막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래의 뜻과 원래 계획은 무엇인가요? 그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 마음껏 누리며 풍성하게 사는 것입니다.
근데 죄로 인하여서 그 문이 닫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생명나무의 길,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이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진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상실하고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근심할 필요가 없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2절에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둥바둥 거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방이 많지가 않아, 그래서 너희들이 싸워야 돼, 이것이 아닌 거죠. 너희들이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제는 풍요로운 마음의 여백이 있는, 왜냐하면 거할 곳이,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저희들이 바둥바둥 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막 경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을 집 밟아야 내가 올라갈 수 있어, 이게 아닌 거죠. 거할 곳이 많은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예비해 주신 거예요. 또한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에게 하는 말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빈말이 아닌 거죠. 그냥 내뱉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가 어떠한 말을 했을 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어떠한 말을 했을 때에 우리가 마음속으로 말은 저렇게 하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앞에서는 저렇게 말하지만 뒤에 가서는 그거는 세상이고요. 이제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의 말이 무게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다시 진리를 붙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서로 막 경계하고 의심하고 그것이 아니라 서로의 말이 이제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 더 이상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는, 또한 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는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 동쪽에,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들어가려면 동쪽에서부터 서쪽 방향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성막을 지었고 이제 예루살렘에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성막과 성전의 구조를 보면 항상 동쪽을 향해 있죠.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정을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지리상 보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은요 그냥 북서쪽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갔죠. 근데 이 요단강은 가나안의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일부러 삥 돌아서, 사실은 그냥 쭉 위로 올라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삥 돌아서 요단강 동쪽에서 요단강을 서쪽 방향으로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이 에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과 성전도 그러한 구조이고, 그래서 오늘날 성막과 성전이 되는 교회,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찬양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동쪽에서부터 들어가는, 그래서 교회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거하심에는 장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텐트를 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막이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시다. 이것은 에덴 동산이 회복됨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와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친해지는, 그래서 늘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신 후에 우리 또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그래야 다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불안과 걱정 대신에 진리를 붙잡는 가운데에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러한 죄인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 사랑으로 은혜로 덮어주시며 이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에덴으로 돌아가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또한 생명나무의 그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더 이상 거짓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그리하여 진리가 있기에 불안하지 아니하며 걱정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풍성한 생명 감사합니다. 이제는 부족함이 아니라 주님 바둥바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주신 그 생명으로 또 많은 것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이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생명나무의 길로 들어서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에덴 동산이 우리의 삶에서 회복되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 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신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삶에서 에덴 동산을 회복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